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둘라기의 후손과 베르트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둘라기의 후손이 있어요. 둘라기의 후손, 그리고 베르트의 자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베르트의 자손일 줄로 믿습니다. 이 둘라기의 후손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둘라기의 후손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2절과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2절 보겠어요. 2절 보면은 맨 밑에 너는 무엇에 복의 군원이라는 말 이해하시죠?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3절입니다.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메시지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요. 아브라함에게 태어났던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군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맹목적으로 메소포타미아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맨 밑에만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봐야 되겠네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존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야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메소포타미아를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줬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즉 빛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서 지금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정착을 했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가라사대 내 친척과 고향, 내 고향과 친척.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면서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복의 군원이 되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줬다고요?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특별히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보고 사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우리는 보고 믿는다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믿어요. 주님의 마음을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의지를 훈련시켜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줬다니까.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영광에 따라 그 빛에 따라서 하란까지 왔어요. 하란에서 누가 죽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이라고? 75세가 되었어요. 이 가나안에 도착을 해가지고 가나안에서 이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3절에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종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허전해요. 왜 허전합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상속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없으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부터 아브라함이 같이 해요. 아브라함이 또 주께서 내게 씨를 안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4절입니다. 4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와, 이렇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막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 입에서 나가는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I am that I am.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를 이끌고 6절입니다. 6절 보겠어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죠. 이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었어요. 인정을 해주었지만은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육신에 속해 있어요. 육신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도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7절 봐요. 7절 봐요. 또 그에게 이루시되, 목사님 읽어주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그렇죠. 보세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와 너 후손들에게 기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걸 못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약속을,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잖아요. 이걸 못 믿어요. 8절 봐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가 가로되, 우리 같이 해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 못 믿어요. 그리고 금방 또 믿는다 그러고 또 못 믿어요. 아주 그냥 조변석에. 왜 그런지 아시죠? 지금까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그 몸에 나타나지를 아니했어요. 언약을 맺었기는 맺었는데 그 언약이 자기에게 나타나지를 아니했어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못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요. 짐승을 잡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루시되, 목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취할지니라.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짐승을 반으로 쪼갠다는 거예요. 짐승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으로 쪼개고 마주 대어 놓는 겁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베리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두 번째이죠. 단락이죠. 그것을 보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 쪼갠다, 결속한다, 묶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루어지면 아브람과 하나님과 아브람은 한 몸이 돼요. 하나의 생명으로 묶여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베리토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졌습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교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교회가 이루어지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버려요. 이렇게 묶임 바 된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베리토의 자녀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세웁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목사님,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로 같이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와, 해가 지나가니까, 해가 어두워져서 해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해가 지나서 넘어갔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그걸 해구름이라고 얘기해요. 넘어갔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고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와 횃불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걸어서 지금 무엇이 체결이 됐습니까? 언약이 체결이 됐어요.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누구를 주겠다고? 그렇죠. 상속자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상속자 주겠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할례예요. 할례.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주겠다.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 그 아들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주시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가나안의 중심부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중심부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의 영 안에 무엇을 지어주겠다는 겁니까? 성전을 건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 무엇을 두겠다? 언약궤를 두겠다. 그 언약궤 이름이 무슨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이걸 지금 누구한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시라. 너는 모든 족속의 복의 머리가 될 것이다. 복의 군원이 될 것이다. 이 복을 다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다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있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는 들었어요. 언약도 알고 있고 그 언약 새 언약도 알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듣기는 들었는데 여전히 그 언약이 생명이 되지 않았어요. 속에서 생명이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어버리려고 해요. 16절 보겠어요.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생산이라고 하는 거 임신을 못한다는 겁니다.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종입니다. 이제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너무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소원이라는 겁니다. 나의 여종과 동침을 하세요. 하룻밤 잠을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본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면,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듣고 생명이 되어버린 사람은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사람 말 아무리 좋은 소리 한다고 해서라도 아유 무슨 소리야? 사람 말 듣지 않아요. 철저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돼요. 진짜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사람 말을 듣고 나서 동침을 진짜 해버렸네. 동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근데 이스마엘이 어떤 친구인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들이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들나귀가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I am that I am이라니까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시건치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아니에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아직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만 해서도 혈기왕성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버리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버리려고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 들나귀, 원수를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보세요. 이거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어요. 보겠어요. 4장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 목사님 같이 읽어주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우리 같이 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2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율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잘 보세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래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무엇을 체결했어요? 언약을 체결을 했죠. 아브라함의 당사자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당사자,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속자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자기가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주 그냥 언약을, 짐승을 반으로 쪼갰다니까.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사방에다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확실하게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은 누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는 건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기가 이루어버려요. 이걸 육체를 따라 낳고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요.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열심을 내 가지고 말이야, 좀 모험을 하더라도 어쩌 하면 좀 좋은 데로 가자.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어 버리는 거라니까. 더 쉽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잖아요. 장가를 가고 싶어요. 장가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해가지고 뭐 좋은 말이야, 부인을 주겠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맞아, 내가 동서남북 사방 팔방 돌아다니면서 저 여자는 내 거야 하면서 찍어가지고 강제로 결혼해버렸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들나귀라니까요. 무슨 낙이라고요? 들나귀예요. 예배당 안에 들나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잖아요.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이루어야 돼요.
근데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뭐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더니 말이야 어떤 사람이 말이야 아주 하나님 앞에 충성 오래 했음이라 뭐 이 사람이 말이야 헌금을 말이야 100만 원을 했더니 말이야 과장해서 부장으로 승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막 아멘하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버린다.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을 자기가 이루어버려. 자기가 하나님은 빼내버리고 하나님 어디 가버리고 없고 자기가 이루어버려요. 이렇게 자기가 이루어버리려고 하는 행위를 육체를 따라 낳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그 육체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잖아요. 누구를 주겠다? 상속자를 주겠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럼 나사로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예수님도 말이야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나도 죽은 사람 살려내겠다고 말이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영혼아 들어올지어다. 영혼아 들어올지어다. 생명아 들어올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지금 준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랬습니까? 아니라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루어버려요. 자기가 이루어가지고 누가 나와버렸어요? 원수가 둘나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창세기 16장 12절 다시 봐요. 둘나기가 나와버렸다니까. 둘나기가.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참 그 율법의 행위자들은 보면 정말로 짠해요. 짠해. 어떤다고요? 율법의 행위자들이 어떠다고요? 짠하다니까. 그래 하나님은 늘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권사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전도는 50명 해야 되고 11조 10의 2조를 얼마 해야 되고 프로테지를 정해가지고 교회는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해서 모든 예배에 몇 프로까지 참석을 해야 되고 그러면 권사 직분을 주고 또 헌금을 얼마를 해야 돼요. 이걸 지금 누가 지금 이루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이루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의 말을 듣고 막 자기가 그걸 자기가 이루어. 그래 권사가 됐어. 그 권사가 무슨 낙이에요? 틀락이라니까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이스마엘.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 등에 들락이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 등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찢으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그렇죠. 사람들 보기에는 저 들락이가 정말로 멋집니다. 보세요. 저 들락이잖아요. 저 들락이의 후손들이 지금도 중동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청결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번식이 막 잘 돼요. 남자가 2번, 3번 장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숫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 친구들은 여자들 얼굴을 다 가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멋져 보여요. 뭐 이렇게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어버려요?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가 이루어버린다니까요. 자기가 이루어버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친구들이 돌락이의 후손들이에요. 지금도 제가 아까 설명을 해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막 그냥 아주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저도 약간 카리스마가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카리스마가 은혜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아주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이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우리는 못 지켜요. 그걸 못 지킨다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미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 버렸는데 마귀의 성품이 원죄가 뿌리 박혀 버렸는데 그 원죄를 깔고 앉아서 그 원죄가 내 안에서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도 아니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말로는 사랑하는 거죠. 말로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려고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보세요. 아주 김익두 목사가 말이야, 지나가는 사람, 특별히 있잖아요, 병 걸려가지고 말이야, 계속해서 아주 힘없이 걸어가는 그 사람을 붙잡고 말이야, 기도를 했더니 말이야, 그 사람이 살아나 버렸다고. 그리고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 있는 그 사람을 그걸 읽고 나서, 맞아, 김익두 목사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살려주세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누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자기가 이루려고 한다니까.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났어. 그 안진병이가 나버렸어요. 그 안진병이는 반드시 둘락의 후손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미워했는지 싫어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망을 해가지고 13년 동안 침묵을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당신의 약속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어느 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가지고 뭐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뭐 들어볼 것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제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을 모르면 그런 소리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잣대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해버려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죠. 와, 세상에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주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말이야. 석류가 이렇게 크고 말이야, 무화과 또 이렇게 크고 말이야, 심지어는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에 걸려있는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말이야. 장대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들이 너무 커요. 기골이 장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보고를 해요.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말이야, 거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기골이 장대하는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가나안 땅을 지금 누구에게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안 믿어버려요. 안 믿어버리니까 그냥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밤새도록 울며 불며 막 모세를 원망을 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막 하니까 말이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옷을 찢어가지고 말이야,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말을 안 들어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했어요. 너무 화가 나버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 못된 백성을 내가 다 천년병으로 죽여버리겠다네. 천년병 알지요? 아주 그냥 코로나로 싹 팬데믹으로 다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중보기도를 해요. 모세, 하나님, 이 사람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짠하게 좀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그러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을 하나도 남겨놓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다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부터 봐요. 32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는 다 죽여요. 한 명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다 죽습니다. 34절 잘 봐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여기서부터 한번 봐요. 우리 여기서부터 큰 목소리를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나의 잃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당신의 약속을 믿지 아니한 거라니까요. 당신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누가 나와요? 들락. 그렇죠. 이스마엘. 그러니까 오늘은 이스마엘을 잘 알고 있으니까 들락이라고 합시다. 들락이가 나온다니까. 들락이 아세요? 들락이. 예. 멍에 매이지 아니한 낙이, 사람들에게 길들여지지 아니한 낙이,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낙이 있잖아요. 그 들락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처녀들 있잖아요. 말띠 처녀들을 막 망아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야생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싫어.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지.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당신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육체의 생명으로 이루려고 하면 무엇이 나와버린다고요? 들나귀가 나와버린다니까요. 들나귀가 나와버려요. 들나귀가 나와가지고 이 녀석이 염소입니다. 이 녀석이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는 이제 들나귀가 있어요. 들나귀의 후손들이 있고, 예배당 안에는 벨트의 후손, 언약의 후손이 있어요. 이 언약의 후손은 주님과 머리가 하나고 그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들나귀 저 친구들은요, 저 사람들은 예배당에 웬만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합니다. 11조도 있지 않습니까?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했고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예배당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 저 친구들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요. 들나귀가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훌륭하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잘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14년이 이제 지났어요. 14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을 해버렸으면 13년 동안 침묵해버렸을까요? 이 이유가 뭐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무리 피조물이 잘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아주 말이야 저 아프리카에 가서 말이야 우물을 파고 빵을 나눠주고, 저 필리핀 그 이상한 데 들어가 가지고 말이야 그 똥물 튀기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한번 보세요. 보면 우리 주님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가끔씩 있잖아요. 이 복음을 아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복음을 아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저분은 이제 생명으로 사시는 분이구나. 자기는 그 전에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말이야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말이야 그 쌀포대이죠. 쌀포대 10kg짜리 쌀포대를 막 메워서 막 이 사람 나눠주고 저 사람 나눠주고, 그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그렇게 막 하고 막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혼의 즐거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즐거움은 있어요. 희열이 있단 말이에요. 착한 일 하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있습니까? 착한 일 하면 다 기분 좋잖아요. 막 연탄도 갖다 매다 나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막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상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내가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것만 보는구나. 막 연탄 짊어지고 다니는 거 그거 안 본다니까. 쌀포대 매다 나르는 거 그거 안 본다니까요. 뭐 한번 봐요? 믿음을 본단 말이에요. 네가 나의 약속을 믿고 있니? 너 나의 약속 믿고 있니?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어요. 조금 있으면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명품이 있잖아요. 막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브라우스 입고 다닌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라고. 우리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말이야 화려하고 건물이 삐까뻔쩍하고 말이야. 가끔씩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 말을 해요.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엄청 커 보이던데 실제로 와보니까 작네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기대를 하고 오거든. 왜냐면 유튜브에는 강단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만 거기 가가지고 말이야 빵 나눠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사람들 보기에는 감동받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믿음이 없어요. 이제 그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막 전도하잖아요. 전도를 하고 말이야 예수 믿으세요 막 선교하고 말이야 아주 부흥회하고 세미나 한다고 할지라 누구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둘락이 만들어내고 있다니까. 둘락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이제 둘락이가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보겠어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하나님 화가 났다니까. 화가 나가지고 13년 동안 말을 안 해버렸어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를 믿고 이렇게 따라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나를 못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믿기 싫으면 뭐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참 믿고 이렇게 따라와 주시니까 너무너무 또 고맙고, 우리 교회가 뭐 지금까지 모든 면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조그만하지만, 우리 교회는 조그만해요. 조그만하지만은 한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보다도 일을 더 많이 해요.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거기까지만. 궁금하면은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을 내고 들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됐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18장 13절 보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래서 완전한 자가 전능한 하나님을 알게 돼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사님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렇죠. 이제는 사람 말 듣지 아니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목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저분이 누군가 보시자고요.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지금 전능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읽어주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23절입니다. 같이 하겠어요.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말을 듣고 프로그램을 듣고, 프로그램 알죠? 그 시스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녀석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원수 들락이 이스마엘을 놔버리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자,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그렇죠. 멸망받지 아니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육체의 할례를 받아요. 그 육체의 할례는 표징이고 진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목사님 읽어주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만 유지하고 있으면 저기 돼요. 믿음만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없다니까. 뭐 너 돈 벌어가지고 말해 예배당에 건너, 그거 요구 안 해요. 뭐 예배당에 올 때 말해 양말을 말해 빨간색으로 신고 와라, 그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이야 대한민국이 조금 있다가 공산화가 되니까 말이야 기도해라. 그거 요구 안 한다니까. 뭘 요구해요? 믿음 요구해요. 그 아브라함이 그거 못 해가지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주 침묵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너무 서운했단 말이야. 하나님 너무 서운해. 나도 서운하면 사람들한테 전화 안 해버리잖아요. 너무너무 서운하단 말이에요. 그거 안 믿어가지고. 그럼 아브라함의 의도는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한번 이루어 봐야지 라고 하면서 지금 누구하고 동침을 했습니까? 하갈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 나쁜 행위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뻔은 할 수도 없어요. 그게 바로 그걸 이스마엘을 낳는 행위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거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지금부터는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봐요.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으며, 그러니까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웃어버려요. 어떻게 100세가 되는 사람이 말이야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13살 먹은, 저 사람이 지금 13살 먹었어요. 이스마엘이 13살 먹은 내 자식이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13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6학년인가요? 6학년이라고 합시다. 나도 잘 모르니까. 5학년인가요? 6학년 맞습니다. 6학년 맞죠? 6학년짜리 지금 말이야 덜렁대고 있는데 이 친구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지극히 육신에서 벗어나지를 못해버린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시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내가 할례 시켜주세요, 할례 시켜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믿고 있었어요.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성경 안에서, 기록된 성경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지? 왜 부활하셨지?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쏟아져 버려요.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감당 못한다니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쏟아 부어져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우리 외형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씀 자체가 복음이 나가요. 그때부터는. 근데 다른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아이고 말이야, 아주 저 말 아파가지고 말이야, 저 사람이 돈이 많대. 100억이 있대. 100억이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저 사람한테 내가 안수하면은 말이야, 저 사람 최소한 10억은 줄 거야. 그런 것 자체가 없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와, 어떤 사람은 말이야, 특별히 여자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가방이죠. 가방, 막 요즘 뭐 300만 원짜리 가방 아주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 가방 말이야 들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우와, 저거 나도 한번 들고 다니. 그게 없다니까. 그게 없어요. 그걸 할례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리면 그게 뭐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300만 원짜리 똥으로 보여요. 똥으로. 300만 원짜리 똥도 들고 다니네.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이는 사람만 아멘. 또 예, 아멘한 사람들은 지금 다 지금 거듭나기 지금 거듭났어요. 이렇게 거듭나니까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19절, 이제 영원한 언약이 이삭보다 맺어져요. 목사님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그렇죠. 영원한 언약이 이삭과 더불어 맺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목사님.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봐요. 봐봐요. 아주 놀라워요. 이때부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죠. 아까 창세기 우리 12장에서 읽었잖아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그렇죠. 조상이 됐어요. 20절 보겠습니다.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죠. 믿음, 그 믿음만 딱 부지하고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견고해진다니까. 견고해져서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이 사랑, 이거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한번 부은 바 받아봤기 때문에 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 멀쩡해요. 뭐. 근데 참 내가 가끔씩 있잖아요. 오래전에 설교했던 그 영상을 봐요. 그 영상을 보니까 오히려 지금 얼굴이 훨씬 더 좋아요. 옛날보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튼 지금 얼굴이 좋아요. 옛날 얼굴보다. 그러죠. 옛날부터 저 봤던 사람은 알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렇죠. 아가페가 있다. 그러니까 아가페. 이 아가페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요. 할례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목사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그렇죠. 얻으리라. 저 시는 누구의 시예요? 이삭의 시. 이삭의 시로 대적의 성문을 얻을 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하니까 이제 집중해서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저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삭의 이삭. 이삭은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서 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그 로마서 10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저 바다로 가지도 말고 믿음의 말씀이 어디서 들려온다고? 내 안에서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날마다 보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같이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의 13절 봐요. 밑에 내려와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기서부터 주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게 돼 있어요. 14절입니다.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면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잘 봐봐요. 그러니까 이걸 전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해요. 보세요. 15절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같이 하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이거 지금 전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한다니까. 지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걸 몰라. 이걸 모르니까 이제 막 이거 전파하지 아니하고 막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말이야. 예곡 나가서 말이야. 땀 뻘뻘 흘리면서 빵 나눠주고. 어찌 보면 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동적이라니까요. 아니 먹는 거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파했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까 주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엉뚱한 짓을 해버렸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엉뚱한 짓을 해버렸어요. 이 엉뚱한 짓을 하기 전과 그 다음에 할례를 받기 전의 모습에 아브라함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심 같이,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의문을 네가 이루라. 네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못 한다니까. 이걸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루시퍼예요. 루시퍼는 어떤 인간입니까? 루시퍼는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고 주장한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시퍼가 들어와 버린 사람,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취하지 못하고 무엇을 해버렸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나무의 열매를 본즉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그 백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어느 분이 뭐 1,000만 원짜리 말이야 브라우스를 입고 다닌다 그래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 봐봐요. 목사님, 저기 7절 봐요. 저 7절 보면은 뭐가 나와요? 너희를 요란케 하여. 저놈 때문에 그래요.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이 누군가? 2장 4절에 보면 나와요. 2장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그렇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말쟁이 선생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말이야 신문에다가 광고를 때리고 말이야 유튜브에다가 광고를 때려가지고 아주 멀쩡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미혹해서 끌어내려 버린다니까. 할례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 아브람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끌어내려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는 같이 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누구의 종을 삼아버리려고 그래요? 사람의 종을 삼아버린다니까요. 사람의 종을 삼아버려요. 우리 교회 성도는 말이야 내 앞에서 옷을 옷 벗어. 그러면 옷을 벗어야만 내 성도라고. 그게 사람의 종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저거 성경 쭉 그대로라니까. 그러니까 간중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누구의 자식이에요? 이스마엘의 자식 들락이라니까. 들락이. 우리 4절 한 번 더 읽고 16절 바로 가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매로되. 16절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같이 읽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다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거짓말이야. 없어요. 의롭다함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이렇게 말다툼하고 싸우면, 여보 나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원래 그래요. 원래 안 된다니까. 그래 원래 그럽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 쏟아부어진다고요? 아가페를 먹어봤어야지. 아가페를 반드시 잡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율법의 이제 행위가 나타나요.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있잖아요. 들나귀들 있잖아요. 저 들나귀들은 저주 아래 있다니까요. 저주 아래 있어요. 4장 보겠습니다. 4장 보겠어요. 4장 28절 보겠습니다.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냐? 약속의 자녀. 30절 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목사님 같이 읽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저 들나귀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를 못해요.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친구들을 신랄하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공격을 해요. 아주 무섭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절 보겠어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을 굳세게 잡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헛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육체로 이루어버리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 말고 굳세게 잡아라. 2절 우리 목사님 읽어주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이태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운에서 떨어진 자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조져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맨 밑에만 목사님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저걸 주라. 저걸 잡으라니까. 저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저거 못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몇 년 침묵해 버렸다고요? 13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저거 못 해가지고 몇 명을 죽여버렸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을 죽여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봐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니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그러니까 광야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 믿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맨 밑에 2페이지 맨 밑에 패러그래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삭과 같이 언약을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과 이스마엘 같이 사람의 말을 듣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삶의 방식에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은 경건의 연습을 하지만 사람의 말을 듣고 태어난 사람은 천국 가는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며 훈련으로 다져진 종교활동은 훈련을 쉬게 되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주님을 누리고 삽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훈련하면 안 돼요. 천국 가는 훈련은 종교활동의 훈련이에요. 훈련 아니고 우리는 경건의 연습 알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설명했잖아요. 주일 설교 때 처음에 뭐 신혼부부가 이렇게 결혼하면 뭐 서로 싸우잖아요. 안 맞아서. 근데 30년 40년 살면은 이제 안 싸워요. 맞는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할례를 시켜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잘 안 맞아요. 그러나 그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연습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을 하는데 이게 들나귀들은 있잖아요. 종교 훈련을 시켜요. 종교 훈련을. 천국 가는 훈련. 이 훈련을 받아야만이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근데 훈련을 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넘어져 버리죠. 자 보세요. 아이들 있잖아요. 막 처음에 군대를 가면 막 훈련 받고 그래가지고 막 군인 같아요. 군인 같습니다. 제대했어요. 1년만 지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완전히 예비군이죠. 뭐 예비군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훈련은 종교 활동을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들나귀의 후손들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깨달아졌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